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이 시간 237의 문들이 열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12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2023년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구원받은 자가 이것만 되면은 뭐 만사 형통이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시키시는 일을 아는데 그 시키시는 일을 안 따라가요. 아는데 안 해요. 그죠?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못 가고 갈 힘이 없고 아는데 안 하고, 왜냐? 육신하고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시키시는 일은 좀 엉뚱하고 깽뚱하고 좀 합리적이지도 못한 것 같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맡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절대 제자가 돼야 돼요. 오늘 그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빌립을 전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눈빛만 봐도 모르는 부부는 더 살아야 부부 아직 힘든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감정이 어떻구나, 뭐 때문에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러니까 말을 붙여야겠다, 말을 안 해야겠다, 뭐 눈빛 보고 아는 거죠. 그게 잘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불신자도 뭐 하나님 뜻이긴 하지만 불신자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이제 인도를 받다 보니 촉이 있잖아, 촉이. 이 맡길 때는 하나님 또 이쪽에 문을 여시겠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많이 보면 하나님이 반대편에 또 준비하신 응답, 하나님이 이끌어갈 역사와 응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인도를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갖고 현장 가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가까워져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언약 속을 들어가요.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면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요. 전도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도 알아요. 전도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됨을 알고, 전도자는 빛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전도자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 소통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세상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24시간 주님 것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것을 봐야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예민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낚시하다 보면은 낚시찌를 예민한 찌를 쓰는 게 있는데 그 예민한 찌를 봐야 바로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도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흑암의 역사인지 그 예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목사님이 계획도 없다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머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면 다른 길을 여시니까 우리가 뭐 공무원도 아니고 막 정해놓고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막 밀어붙여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가다가 막히기 때문에 막히면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여시는 쪽으로 수정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물이 가다가 막히면 다른 길로 찾아서 흘러가요. 그렇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 물이 타고 시멘트 열린 길을 찾아가서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요. 물이 쑥쑥 찾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막히면 또 다른 문, 또 하나님 열어주시는 곳, 또 막혔다가 넘쳐서 흘러 넘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주장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게 하나님 막으면 내 주장이 아무리 강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시면 내가 주장을 안 해도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계획, 내 생각을 사실은 내려놓을 때 우리가 힘 빼라 그러죠. 주사 맞을 때 힘 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늘 부러지든지 주사 맞을 때 바늘이 뭐 약이 안 들어가든지 막 합니다. 한번 힘 한번 줘보세요. 주사 맞을 때 힘을 막 알통 근육도 하고 안 들어가죠. 힘을 빼야 돼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영할 때도 힘 빼라. 힘 빼면 뜨는데 지 혼자 막 깔아앉을까봐 발버둥 치다가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힘 빼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동기를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 내 동기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듯이 내 힘이 가득 들어가고 내 계획과 내 주장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뜻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자기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럼 자기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계 만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절기의 비밀을 추수감사절 때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6월절 피로 구원받았으면 그 피를 기억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좌의 축복이 누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면 성령이 오늘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주의 천사가 빌립을 데려간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주의 천사가 먼저 앞서 일하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어가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24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해라. 여러분에게 사단의 망대가 막 튼튼하게 막 견고한 진으로 쌓여져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사단이 갖고 놀기에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 모든 걸 끼워 맞추는 사람들, 그 사단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잘 갖고 놀아요. 그 사단의 진이 다 파해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영적인 망대로 딱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해라.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부터 아침에 잘 때도 밤에 잘 때도 아침에 깰 때도 운전할 때도 뭐하도 건물을 보면은 이 건물에 무슨 재료를 썼구나, 바닥은 뭘로 했구나, 창호는 뭐구나, 이제 완전 뭐 박사가 된 것 같아요. 왜냐 24 그것만 생각하니까 우리 건물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 건물은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늘 생각하니까 건물을 봐도 위에 천장 재료는 뭐지, 바닥 재료는 뭐지,
늘 그게 생각돼요.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 24예요. 전도자는 여기에 오늘 예비된 영혼이 누군가?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준비된 자가 누군가? 여기에 절대 제자가 누군가? 머리에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머리에 그 생각밖에 없어. 이 지역에 하나님 누구를 예비하셨나? 여기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누군가?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 현장에는 어떤 가정을 준비해 놨는가? 이 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 다른 사람 그냥 와서 뭐 밥 먹고 얘기하고 오는 것 같지만 전도자의 머릿속에는 밥 먹는 거는 서론이요. 차 마시는 건 서론이에요. 뭐 하냐? 이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제자인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전도자는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역에서 사람을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또 이동하고 사람 찾고 시스템 세우고 또 이동하고 사람 찾고 시스템 세우고. 그냥 그런 바울이 영혼구원과 생명운동에 생각한 바울을 어찌 성령이 끌고 안 가시겠냐고요. 맨날 먹을 거에 관심 있고 맨날 입을 거에 관심 있고 맨날 육신에 관심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그를 끌고 갑니까? 맨날 먹을 거 입으면 맛있고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악의 뿌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정말 성령을 후대 살리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경제를 갖다 몰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멘? 몰아 부어주는 돈을 받아야지 내가 그 돈을 찾아가려고 하고 이쪽 저쪽 방향 돌려서 머리 쓰면 돈이 도망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요. 아버지 교회 가셔야죠. 야 이놈아 교회 가도 뭐 있는 사람들을 반겨주지. 그래서 조금만 회복되면 가시겠다 하더라고. 그 조금 회복이 10년도 넘고 15년도 넘고 결국에는 아파갖고 이제 병원에 뭐 하고 힘들니까 이제 내 힘으로 안 돼. 돈이 아버지가 한 말이요. 이게 잡을망하면 간대야. 여러분 그런가요? 돈이 여기 이제 거의 잡히면 이게 탁 잡으면 될까? 이게 또 일로 가. 또 일로 가. 돈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도우실 텐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잡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4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 24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 안 열리는데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 찾으면 그때 성령이 일하셔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15개나 문이 열리고 경제가 따라오고 제자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미션 찾으라는 거야. 평생 내가 뭐 하면서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 미션을 찾은 자는 바울과 같이 끌어가셔요. 여러분 끌림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끌림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개척하면 군산에다 하려고 그래요. 군산. 새만금 시대. 근데 하나님이 저 서쪽과 반대로 동쪽 산 밑에다가 갖다 놔. 그래. 서산에 집사님 와 계신 집사님, 남편 집사님 한 말이에요. 제가 서산에 가면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지리산에서 도 닦은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지리산이 산세가 좋고 그래 하니까 그 나를 동쪽 끝에다 갖다 놨어요. 나는 서쪽 끝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온 것도 아니에요.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문 열어갖고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갈 수 있도록밖에 해갖고 오게 됐는데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성령 인도 받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라면 먹고 있다가 생각해. 학교 갔는데 한 친구가 목사님과 약속을 깼어. 교수님 만나야 된대. 학생들 그렇습니다. 목사님보다 교수님이 더 소중하고 교수님 말이 목사님 말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목사님 저 오늘 교수님 만나야 되니까 못 간대요. 그러니까 나는 약속 시간에 점심 밥도 안 먹고 걔 만나러 갔는데 그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라면 하나 컵라면 하나 먹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했지. 그 생각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라면 하나 먹으려고 너 지금 20분 여기 왔냐? 차 타고 이 바보야. 그래도 주님 먹어야죠.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저 친구를 교수님 만나게 했을 때는 다른 계획이지 않겠냐. 하고 라면 먹다가 빨리 이렇게 먹고 거기에 운동장 한 바퀴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도는데 저 멀리에 한국 사람 같았는데 벤치에 앉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준비해 놨는가? 후딱 갔죠. 갔는데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이 아니야. 아프가니스탄 친구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 서툴러. 마침 그때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가 제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복음 전하기 전에 통역을 했어요.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자. 다음 주에 만났어요. 또 만나자. 계속 만났어요. 지교회에 그 친구, 우리 유아교육과 다니는 친구 한 명 때문에 갔는데 그 비전대학교 지교회에 17명, 그것도 히잡 쓴 친구들이,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이 15명이 왔어요. 매주마다 영접식에 알라, 무하마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가 라면 먹다 생각했다니까요. 야, 너 라면 먹으러 여기 왔어? 여러분 같으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먹고, 걔 원망할 거 아니야. 에이, 새끼.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막.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예비해놓고 이 친구를 교수님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그 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 혹시 여러분 문이 막히거든. 에이, 막혔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준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조금만 질문하고 인도받으면 성령의 더 큰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 목사님이 답을 다 주셨어. 중직자는 뭐 하냐? 중직자들은 24 성전 건축을 생각해라. 중직자들은 1,000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현장에 곳곳에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망대가 뭔지 잘 모르시거든. 우리 성전이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거기에 가로등을 한 7개 정도 그 성전 주변으로 심어야 될 것 같아. 하나에 뭐 비싸더라고요. 7개 하면 몇백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세우냐? 어두우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어두워요, 지금. 흑암이 쫙 쩔어 있어요. 뭐 해야 돼, 거기서? 빛을 비춰야지. 가로등을 세우듯이 복음의 빛을 비출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전기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런 망대를 우리가 1,000망대를 세워야 된다. 아멘? 그 1,000망대 세우는 그 1,000망대가 또 모여지는 성전 건축에 여러분 24 하라는 거야. 아멘? 그게 중직자가 누려야 될 축복. 여러분 뭐 사업 잘하고 뭐 돈 많이 생각 다 접으시고 죄송합니다. 생각 접고 24 성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경제가 필요한데 이 1,000망대 세우려면 내가 응답 축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머리를 다 내려놓고 내가 성전 건축 24, 1,000망대 24, 237, 24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중직자가 받을 응답으로 하나님 주실 거니까 나는 중직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실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줍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받을 축복이에요.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1,000망대 그 파수꾼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기도처가 되고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중직자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게 24 돼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학 청년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기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저희 흐름이에요. 흐름.
그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주역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흐름에 벗어나서 하나님 뭐 주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2, 3, 7을 어떻게 준비하지? 세 가지 뜰을 어떻게 준비하지? 우리 랩런트들 키워야 되는데 이 랩런트들 키울 준비를 금, 토일에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토일이었죠. 어제 오셔가지고 성전 청소, 어제 장로님들 다 오셨더라고. 성전 청소하는데 장로님들 다 오셨어요. 어제 뭐 김장했죠. 나는 그게 작은 금, 토일인 것 같더라고. 와서 먹고 포럼하고 교회 생각하면서 성전 저 청소 여러분이 안 해도 업체가 다 와서 해요. 근데 왜 여러분을 시켰어? 가서 보라고. 여러분이 저 청소 안 해도 업체 와서 다 한다니까. 돈 몇백만 원 줘. 저 업체 와서 다 해요. 왜 여러분 어제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용감한 것들이 가민이, 갑이, 예지 마스크 안 쓰고 먼지 구덩이에서 야 임마 마스크 써야지. 마스크가 없어요.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 마스크 다 준비해 오셨어. 가져다 줘. 먼지 구덩이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 안 해도 업체 와서 다 한다니까 왜 거기 갔냐? 여러분 그 현장을 보고 마음 담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이곳에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모든 과정이 있었구나. 성전 건축에 이런 과정이 있어. 그거 보라고. 그래서 금토일을 마음에 담으라고. 그곳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마음에 담으라고. 그곳에 2, 3, 7 서남대 1200명 외국인 오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 현장에서 준비하라고. 그 현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 청년은요, 그 머리에 담아야 돼요. 앞으로 여기에 1200명 오는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정말 이곳에 2, 3시 갈 수 있는 제자들을,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정말 이곳에 훈련받은 제자들이 빛의 경제, 랩넌트 경제, 또 무슨 경제 있어요? 복음 경제 있잖아요.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어서 저 성전 건축합니까?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 있어서 우리가 미국 가서 선교하고 필리핀 가고 해외 나갑니까?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받은 적 없어요. 교회 이게 지금 재정 이게 좀 채워지기 전까지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어디서 받았냐? 다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 경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가 따로 있어. 저는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게 바로 빛의 경제요, 렘넌트 경제요, 전도 선교의 경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그 세 가지 뜰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주역이 누구냐?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이 렘넌트들이 지금은 자는 것 같고 괜찮아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잠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뇌가 망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이 걸리면 뇌가 어떻게 되냐? 잠을 못 자요. 뇌가 이제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 문제예요. 그러다가 공황장애 와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잠을 19년 동안 잠을 못 잔 사람 봤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어떤 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 우리 친척인데 19년 동안 잠을 못 자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잠을 못 자고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조는 잠. 보험 전했더니 3분도 안 돼서 자버려요. 잡힌 거예요. 생각, 마음,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자고 지금 뭐 돌아다니고 뭐 딴 데 관심,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들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어른들은 앉아있어도 잘 듣는 것 같이 못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잘 듣고 계시는데 못 듣는다니까. 아이들은 못 듣는 것 같고 저기 애기랑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예요. 어른들은 똑바로 앉아있고 날 쳐다봐도 그 말씀을 듣는데도 안 들어가. 아이들은 돌아다니면 다니는데도 그게 들어가요. 희한하죠. 그게 뇌야, 뇌. 사람의 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2, 3, 7의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무조건 다 축복해 주세요. 저부터 축복해야 돼요. 하은이를 축복하고. 제발 좀 그러잖아요. 주여, 제가 하은이를 축복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어요.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되죠,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내 자식. 내 자식은 용서가 안 돼요. 참 희한하죠. 다른 자식은 용서 잘해주는데 다른 애들은 괜찮다는데 왜 내 자식은 용서가 안 되지? 내가 잡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럼 자녀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237 가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교회 우리 리더들 렘넌트 리더들은 그 237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발판 삼아서 237 날아갈 수 있도록 달란트와 언어만 준비하세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수학 좀 잘하고 영어 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 친구가 농협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농협에. 근데 농협에 근무하는데 그 친구한테 저금하러 오는 친구는 초등학교 때 맨날 꼴통이라고 선생님한테 욕도 먹고 그 친구는 수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공부 잘해갖고 은행 직원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맨날 꼴통이라고 선생님한테 욕도 먹고 했는데 사업가가 돼버렸어. 그게 맨날 은행에 돈 맡기러 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는 뭐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1등, 2등 정하지만 대학 진학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는 여러분 그게 별로 우선순위가 안 돼요. 그래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냐?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저한테. 여러분 한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나님이 지금 제게 성령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하고 언어 준비해라. 237 갈 수 있는 언어를. 자, 그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 문이 닫힐 때는 뭐하냐? 기다리면서 복음을 누리면 돼요. 문이 닫힐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본주의 쓰고 막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복음 누리고 계세요. 문이 열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성령 인도 받으면서 도전을 하세요. 열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물고기가 물었으면 땡겨야지. 계속 물어라. 밥이 없어? 왜? 다 따먹고 도망갔는데. 시간표. 여러분 사람에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차 떠난 다음에 손 들면 기차가 멈춰줍니까? 차 오기 전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시간표 중요한데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빌립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시고 지시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팀을 하나님이 따로 세웠듯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는 특별하게 말씀 주시고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셨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의 군대, 주의 천사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주의 천사가 수종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백성을 누가 움직이냐? 주의 천사가 앞서가고 뒤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이 유대 사막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다고 광야로 가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항상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시켜요. 너 오늘 예배에 가라. 딴 데로 가버려. 야, 너 오늘 교회에 이런 일 있잖아. 가라. 아니요, 나 바쁜데요. 나 할 일 많아요. 딴 길로 가버려. 분명히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감동감화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감동 감화돼서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감동 감화를 줬는데 아니 그래도 해보니까 내 자녀 이거 내야 되고 내 지금 차값 내야 되고 내 뭐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만큼 해라라고 경제를 주면서 했는데 아니 계산을 주판화를 튕겨 보니까 이거는 좀 부족해서 여기다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게 이제 경제 빵꾸 나는 방법이야.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해요. 너 앞으로 2, 30 주역대라. 근데 아니요. 제가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 금토일 못 갈 것 같은데요. 너 앞으로 시대 아니요. 그 아니요 누구 생각이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는데 나는 계속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보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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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순종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했어요. 이의제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그래도라는 섬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우리 자꾸 그래도 자 보세요.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은 옆에 이집트 있고 그 밑에 수단 있고 그 맨 밑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커피 있잖아요. 예멘 그쪽으로. 그러니까 홍해 마지막 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왔어요? 사막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 빌립과 만남이 된 건데 이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다게 국고를 맡은 사람이면은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그 네시와의 왕궁의 수상이요 재산 관리인인 그 네시와 이방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사람 살리는 데는요 하나님 항상 이런 방법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그곳에 예비된 자와의 만남을 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에는 김숙 권사님이 있고 남원에는 이숙 권사님이 계셔요.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제가 저희 성도 다락방 하러 갔다가 그 식당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관심이 없어 복음을. 그래도 가야잖아 성도니까. 복음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밥 먹었냐만 관심 있어요. 그분이 낙지 수제비인가 뭐 했는데 맛있어 음식이. 다락방 하면 그거 먹고 와요. 근데 거기에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보험 하시는 분이야. 근데 얘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끝에 제가 연락처 하나만 주세요. 제가 혹시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연락처 하나 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를 받고 월화수목금 거의 1년을 매일 카톡으로 메시지 하나씩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보면 안 볼 텐데 매일 봐. 그러더니 딱 1년이 지났을 때 추석 명절에 목사님 뭐 전화가 왔더라고. 아, 예, 1년이다. 딱 옷가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마침 그분이 계신 곳과 가까운 여기 뭐 어디 허벌라이프인데요. 알고 보니까 허벌라이프 대리점 하고 계시더라고. 여기 오셔서 저 좀 뵈면 어떨까요? 갔어. 1년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처음에 자기는 이제 이분이 권사님이고 남편은 교회를 지은 장로님의 아들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째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기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한 줄 알았대. 처음에 내가 메시지를 계속 카톡을 보내주니까 자기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나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일 보내주는 그 카톡 한 장이 자기한테 매일 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만두 공장에 이사인데 큰 박스 만두 한 15개 들어있는 큰 봉지로 15개 이 박스를 차에다 딱 실어주면서 금일봉 해갖고 나는 그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여기 허벌라이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내가 말씀 전달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셔서 여기 여자분들 많으니까 말씀 운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갔는데 여자들만 있어서 못 가겠더라고. 그 여자분들 막 땀 빼고 막 다 보이는데 그래갖고 사모님 이제 보내서 거기 가가지고 계속 그분이 자기 교회 떡 할 때 우리 교회 떡 보내주시고, 자기 교회 화분할 때 우리 교회 화분 보내주시고, 자기 교회 뭐 할 때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자기 교회예요. 그래서 초에 우리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섬겨주시고, 지금은 여러분이 다 섬기니까 그분이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어디까지 갔냐? 다락방 팀합수까지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팀합수 받은 사람이 얼마 없는데 팀합수까지. 복음운동 하겠다고 오수에다가 가게 돼가지고 떡볶이집 한다고 애들 복음운동, 그 떡볶이 팔아서 얼마 벌겠어요. 그 오수에다가 자기 집이 남원이야. 오수에다가 가게집 냈다니까. 왜냐? 거기 애들 살리겠다고. 그리고 한 놈이 살아났네. 그게 우리 교회 온 용일이에요. 용일이. 근영학교 간치고 지금 뭐 월드비전에 용일이 나오더만.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빠가 힘들고 할아버지 힘들고 막 이런 그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나게 해준 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나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다니까. 그분이요, 경제 있으면 교회 다 헌금해버려요.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해버린다니까. 뭐 응답받아 우리 교회 헌금해버려요. 왜? 복음 전하는 교회 너무 소중해. 어디를 돌아봐도 복음 전하는 교회 남원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없는데 목사님 교회 복음 전하는 너무 소중해. 여러분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켜서 한 거예요. 여러분 카톡 갖고 뭐 합니까? 맨날 사람 욕이나 하지 말고 그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라니까. 그 카톡으로 매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거기에 빛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만두 원 없이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두 공장 완전 불났잖아요.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요 사람이 하는 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가세요. 아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뛰어넘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아까는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요. 그러면서 빌립이 달려갔어요. 그 수레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고. 이런 말을 빌립에게 하는 거예요. 내 수레로 올라오라고. 여러분 예비된 자는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전해주세요. 예비 안 된 사람은 가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예비된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가게에 와서 내 수레에 타서 기도해 주고 전달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근데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 양의 피 십자가에 죽으실 그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읽고 있는데 이걸 설명해 준 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 준 자가. 이런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빌립이 헛소리한 게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런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들으면서 거기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 아멘? 복음에 답을 줘야 돼요. 그랬더니 가면서 물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내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연합되고 내 생을 바치겠다라는 의미예요.
세례받고 내 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자녀도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거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멘?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세례 받겠다는 것은.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39절을 또 한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요.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뭐라고 적혀있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인데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시키심을 따라서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주의 사자가 이끄는 대로,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뭐라고 하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전도자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 사람 만들어갖고 내 밑에서 평생 나랑 함께, 뭐 보통 사람 이렇게 해서 막 성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좋죠. 그렇게 해야 뭐 전도운동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 왔으면 다른 데 또 가야 돼요. 그곳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김제를 맡기고, 어디를 맡기고, 익산도 맡기고, 봉동도 맡기고, 어디로 가요? 또 다른 현장에 가야 돼. 아멘? 빌립이 갔어. 다시는 그 내시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내시 때문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남원성, 전주성, 뭐 얘기잖아요. 또 부안, 또 곳곳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어디?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 가이사라에 전도자 바울이 오늘 아까 사도행전 여러분이 말한 21장 8절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전도자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요, 훌륭하신 목사님은, 제가 여기 교회 앞에, 우리 건축하는 교회 앞에 그 동네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갔더니 목사님 그 방에서 뭐 십자가 깎고 있고, 목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 지키고 있어요. 내가 막 사람들이 교회 짓는다고 막 뭐라고 해갖고, 동네 사람들 교회를 많이 다니는가 봐, 그 교회를. 막 뭐라고 해갖고 내가 찾아갔더니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내가 왜 니네 목사, 우리 교회 짓는데 니네 목사를 찾아가야 되냐. 근데 막 그 사람들이 막 교회 짓는다 하니까 자기 교회 앞에 있는데 왜 교회를 짓냐고 막 그래. 제가 바깥 사람들 그 목사님 찾아갔다니까. 목사님 어디 계신데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계실 거래요. 그 목사님 계속 교회만 있어. 좋은 목사님이죠? 목사가 뭐 교회 개입니까? 교회 집 지키고 있게? 교회 목사가 여러분 그 집 지키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들 다 교회 지키고 있어. 전도자는 현장 보고 복음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 전달해야 돼요. 사람 살려야 돼요. 전도자가 교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 해야지. 근데 일반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들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교회 지키고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그거를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세 가지 할 때 힘이 납니다. 첫 번째, 복음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힘나요. 그게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힘은. 세 번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힘 얻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누구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어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거보다 비참한 일이 없어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거 비참한 게 없어요. 그게 또 누굽니까?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자기는 천천, 다윗은 만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주고 자기를 하니까 악신이 들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그때부터 사울 왕에서 떠나갔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남에게 죽느니 내가 죽겠다고 전쟁터 나가 자기가 죽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비교, 질투, 시기, 다툼, 어느 장로님이 뭐 하면은 나는 그보다 더 큰 거 해야 되고, 어느 권사님이 뭐 하면 나는 그게요, 희한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과 멀어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제는. 성령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밀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